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방법도 일러준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따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죄가 어디에게 들어왔냐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영역에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인해서 뭐가 왔냐면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만이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사단이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죄가 들어가. 생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손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손으로 범죄하고 다리로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는데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어디에?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 안에. 그러니까 생명이 미치는 모든 영역, 영, 혼, 육 모든 영역에 다 사망이라는 독이 쳐져 있는 거죠.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어떤지 내 상태를 내가 알지를 못해. 누구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잘했다 칭찬하고 또 이 기억이 상실됐으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요거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요거 하면 한 대 맞는구나. 그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한 대 맞으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지만 되든가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율법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너로서 죄인인 잿덩어리인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번 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도를 할 때에 문제는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의 최고 큰 문제 무슨 문제?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과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내가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아직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죄를 짓기 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같은 형상만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개하고 돼지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 받는 것으로 그게 끝났냐?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하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원형. 우리의 원래 죄 짓기 전에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원형의 상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원형으로까지의 회복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어둠의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거 그거로 끝이 아니고 원래의 아담하고 죄짓기 전에 원래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그 있던 그 상태를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원형이야. 원형. 여러분의 원형. 여러분 미국에 어떤 큰 부잣집이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경매장이가 경매 나온 거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값진 거야. 다 비싼 거들이야. 그래서 빨리 그냥 딱 보니까 허술한 게 하나 있고 낡은 게 있어서 그냥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옆에 보니까 먼지도 쌓여있고 그리고 낡아 있는 바이올린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딱 들고 경매쟁이가 외칩니다. 이거 3달러. 바이올린을 여러분 보기 어떠냐면 다 낡았습니다. 먼지가 꽉 정말 아무 가치 없어.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3달러에 그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뭐 3달러 이하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던지려고 딱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아니 바이올린을 산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걸어 나오는 거야. 중매쟁이한테. 그러더니 그냥 이거 내 던져줄 판인데 그 바이올린을 그분이 소중하게 자기가 가는 거야. 그러더니 수건을 꺼내서 그 바이올린을 먼지가 뽀얀 그 바이올린 누구도 손을 대보지 않았던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거를 그분이 먼지를 소중하게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줄 다 풀어져 있는 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조율을 하더니 있을 거는 근데 다 있어. 낡았고 그 먼지가 뽀였지만 줄이고 키 있을 거는 다 있어. 그분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낡은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까? 그것이 경매하는 경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소리에 모두가 다 매료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그리고 그가 연주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바이올린을 경매장에 주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냥 3달러에도 안 사는 거 그냥 버려야 될 판인데 누구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조율이 되고 닦이고 그를 연주하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남이 볼 때는 외관상 볼 때는 살아오는 거 볼 때는 우리가 낡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3달러에도 누구도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원래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를 연주하니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지. 그래서 경매쟁이가 다시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3달러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곳에 30달러, 그러니까 저쪽에서 300달러, 저쪽에서 500달러, 저쪽에서 1000달러. 그날 3,000불에 그 바이올린이 팔려 나갔다. 여러분, 이 낡은 바이올린이 우리예요. 우리. 남이 볼 때는 정말 낡고 그에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였지만, 원래 그의 원형을 보면, 그의 원래의 원형을 보면, 그를 만들고 그를 창조하신 그분이 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 내 소유,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고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배의 백성, 즉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주님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반지의 다이아와 같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게 원형이에요. 그게 원형. 그게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고백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거짓 메시지에 들려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돼 와 있는 데가 있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원형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보지 마시고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왕이 나라를 순찰을 장악하는데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사는 거야. 거지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지나가다가 그 고와 같이 혼자 더럽고 그런 거지가 다리 밑에 사는 걸 보고 그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입양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입양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양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입양했다, 결혼했다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언약했다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왕하고 거지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너 이제 내가 너를 양자로 맞아들일게. 그리고 그를 데리고 궁에 갔습니다. 그 거지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에게 맞는 왕에게 입양을 당했으니 양자가 됐으니 그가 뭡니까? 왕자.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성경에서 옷은 되게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옷을 입혀줬어요. 무슨 옷? 왕자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궁중에 있는 음식을 먹고 또 그에게 왕자로서의 관도 씌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는 내가 왕자가 되었고 법적으로는 내가 그에게 아들이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에 그 다리 밑에 살던 거지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예, 그 거지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몰래 해먹던 거 있잖아. 그죠? 거지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남의 집에 훔쳐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다가 배고프면 당당하게 아들로서의 그 먹으면 되는데 몰래 가서 음식도 훔쳐먹고 몰래 거지 건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 건성이 하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 거짓 근성이 그동안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자기 안에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냐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하나 자기의 옛 습관들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져 왔던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자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자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니까 왕이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부터 한 고을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한 고을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역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황태자가 된 거예요. 황태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왕의 그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무엇? 권위. 예를 들어서 한 고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거지가 와서 내가 이 고을에 내가 다스릴 자다 그러면 그 거지가 얘기하는 권위하고 황태자가 와서 얘기하는 권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충만하라는 너의 자손으로 너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을 불러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래. 그 황태자가 그 고을에 가서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그게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거지의 권위입니까? 왕의 황태자의 권위입니까? 황태자의 권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고을을 여러분이 보내지는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대요. 이게 지금은 원형을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원형을 보는 거예요. 원형. 원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그러면 그 권위를 여러분 권위를 또한 행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치하기 위해서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지의 위가 아니라 왕자의 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 따라오게 하는 그 권세도 그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만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담에게도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벌게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에덴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 존재적으로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지혜는 어떠할까요? 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의 혼의 영역 가운데 지혜는 어떠할까요? 그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되고 옵니다. 왜요?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의 모든 특성과 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하냐 안 하고 다리통이 이래서 다리통 불렀다고 해보세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코끼리를 지나갈 때 코끼리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것이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그렇고 또 정서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눈을 떴는데 하와를 그 앞에 하나님이 데려오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자기와 다른 여자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해? 그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이는 좀 냄새는 좀 이상하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의지는 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뱀이 올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자기가 자유의지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담의 원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합니다. 사단에 유혹했던 게 뭘까요? 유혹했던 건 먹음직도 부함직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선악과를 넘어서 생명과 가시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 자기 안에 탐심 하나 들어오는 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심 하나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다 누구에게 뺏겨갔습니까? 사단에게 뺏겨갔습니다.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 하나로 인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돼서 그의 말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탐심을 따라가는,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그 권세와 권능과 권능이 다 그에게 다시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사단에게 뺏긴 것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원형이 완전히 깨지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이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시험을 그에게 한 겁니다. 그가 주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끌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제일 먼저 금식하고 나면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먹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통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내가 육신으로서 이 먹는 거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문제 해결하라고 했을 때 40일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광야가 아닌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 위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여기서 떼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싹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한테 내가 좀 드러날까? 내가 인정을 좀 받을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죠? 떨어졌는데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싹 받아갖고 딱 내려놓으면 야, 천사를 다스리는 분이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주님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심,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데로 가서 데리고 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 내게 절하라. 뭐하라? 절하라. 절 한 번만 딱 하면 돼. 그러면 뭐 준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야. 권능을 준다는 거야. 권위를 준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 절해야 되냐? 사단에게 끄떡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만국,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시험,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이생의 자랑,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과 같은 그 권세를 얻고자 했음에도, 얻으려고 사단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내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그분이 오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다시 그분이 회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부활로. 아멘.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을 세워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긴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시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돼요, 안 돼요?
낡은 바이올린 여러분이 그게 아닌 거야. 원래의 그 바이올린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선율이 나오게 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원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의 권세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성령의 권능, 그리고 그것을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행의사인가? 암행의사. 암행의사는 뭐만 갖고 다니는데? 마패만 갖고 다니는 데 나는 예수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반지인 거야. 인장 반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을 통해서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아멘. 그리고 믿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물러갑니다. 아멘. 그런데 동일하게 아직도 그에게 종노릇해서 이리 와! 그럼 또 따라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권세 아래 또 죄의 종노릇 또 하는 거야. 여러분의 원형이 어떠하냐? 여러분, 아담에게 죄짓기 전에 주었던 그 모든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역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대리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형을 또 어떤가 봤더니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원래 원형은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세요 그거 했잖아.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은 뭐야? 존재가 복. 존재가 복덩어리야. 존재가 복이야. 존재가 복. 그럼 여기서 뭐만 나와? 복만 나와. 복을 여러분을 근원된 복이 하나님인데 여기 그거 보세요. 근원된 복이 하나님이야.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근원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니까 어떻게? 내가 축복하면 내게 있는 복이 흘러가 안 흘러가? 흘러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형이야, 원형. 여러분 지금 말고 복 주세요. 여러분 원래 복 주세요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 복을 나누는 존재야, 나누는 존재. 아멘? 복덩어리인가, 복덩어리.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벌거벗어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 그 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원래 여러분의 원형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 깨어진 거 주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 친밀한 가운데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제로이가 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존재적으로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두 번째 직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직임? 다스리고 정복할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장갑은 뭐의 형상? 손의 형상. 장갑이 제대로 장갑 역할을 하려면 장갑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러운 것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 생명과 가실이라고.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라고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주체는 누구였냐면 내가 주체였죠. 죄 지을 때. 그런데 원형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있다고. 하나님으로. 창세기 2장 10절. 아멘?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 원형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 때에 에덴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원한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 예, 아들의 예수님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짝입니다. 아멘. 날과 다 먼지 나는 그 바이올린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바이올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원형을 찾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였었고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흠이 없이 거룩함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그런 관계에 원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고 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였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원형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지금 나의 의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원형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세례식이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이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지 그 장갑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것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단이 망쳐놓은 세상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사역의 동참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과정은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겪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인장 반지를 총리의 자격을 얻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형이 어떠하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러내서 빛 가운데 나왔으면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한다? 그분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청교지 현장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분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역이, 그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자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형은 다른 것은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내 몸이 원래 재직기 전에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의 원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스리고 정복할 자 하나님 그 자가 권위와 같은 권능을 가진 자가 우리 힘을 저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에게 위임한 그 권세와 권능을 이제는 우리 보내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성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두운 데서 불러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원래 원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 이것이 나의 원형이 아니라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 대리자로 세워졌던 그 원형이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실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우리 본의 영역 가운데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식을